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밤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로 살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늙으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온통 자식들 걱정뿐이건만 자식인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부모님이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께 드릴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르반을 외칠 때도 많았습니다. 오 주여,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 흐르게 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힘써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눈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영광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들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한없는 사랑과 돌봄 가운데 우리가 성장했고 그분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수고로 오늘이 우리가 있게 됐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노년에 육신이 병들고 심신이 지쳐 있을 줄 압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더욱더 커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삶에 힘들어하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보호시설과 양로원 등에서 사랑에 굶주린 많은 어르신들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건강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어르신들께 평안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또 우리의 물질을 담아 예물로 드립니다. 이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해지는 은혜를 주시옵고, 또 하나님,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국 예배 안내입니다. 하이 청년부 오프라인 예배는 오후 3시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부, 유치부 각각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실시간으로 중계도 하고 있습니다. 만들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또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5월 16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후원 약정을 받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사무실 앞에 후원 약정서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받으니까요.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후원 또 약정을 하시길 원합니다. 청암 로데메 집 조경 작업 및 청소가 있습니다. 총남성교에서 주관을 하며 5월 15일 토요일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성남 장로님, 이정숙 권사님께서 마스크 500장을 교회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총여성교회 원래가 3부 오후 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믿음입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나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기사입니다. 에베소에 오려던 것이 처음에 이제 바울이 계획하고 온 것은 아니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잠깐 들렸던 경유지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다시 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두란노 서원에 또 있으면서 2년간의 사역을 포함하여 약 3년가량을 바울의 이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선교하는 이런 장면이 되고 있고,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얼마나 심각한 곳이었는지, 그런데 그 심각하고 타락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변하였는지,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오늘 그 속에서 나는 이 땅 속에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의 패턴, 믿음의 종류, 믿음의 스타일, 아니 믿음의 어떤 그 모양이 한 3가지 정도가 소개되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은 거울이니 오늘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구나, 아닌 것이 있으면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그런 믿음 안 해야지, 맞는 것이 있다면 오케이, 아멘, 아멘, 나는 그런 믿음이 돼야지. 오늘 그런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는 참 우리 인천과 같아요. 지리적으로 보면 저쪽으로 서해 쪽으로 바다가 있는 그런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역이 잘 되고 경제가 아주 활성화된 그런 도시. 그런데 이제 물질이 많아지면 참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도 물질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건 어쩌면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확률이 더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 그런데 그 이상을 내가 막 하는 그것도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옥죄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돈과 함께 망하는 이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정체를 알아야, 내 인생의 그 핵심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비춰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니까 그 특징은 뭐냐면, 성경이 보여주는 건 어디에 가나 그런 풍요한 도시는 타락합니다. 물질을 신봉하기 시작하면, 타락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좀 더, 아니 이미 배가 부른데 좀 더 먹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상이 판치게 되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더 빌어봐, 이렇게 우상에 사로잡히면 말 그대로 조금 언어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사기 당한다는 게 뭐예요? 사실이 아닌 거에 속아 넘어가서 내 거 다 뺏기는 거예요. 가치를 뺏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시간을 흥청망청하면서, 물질을 흥청망청하면서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그런데 그걸 많이 왔다고 해서 그걸로 흥청망청하다가 꼭 집 나간 탕자 마냥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되돌아와 봐야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모르게 되면 생명이 아닌 사망의 늪에 빠져버리고 만다.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생명 있게 살리라,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 제가 손 다치니까요, 콩콜던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목회자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쓰는 사전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집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단어를 하나 딱 찾으면 이 성경 구절에 어떤 구절에서 그 구절이 나오는지를 쫙 이제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사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 다치고 궁금해서 과연 성경에 손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딱 찾았더니 아이고, 뭐 되게 감당할 수 없게 많이 사용했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 손이라는 게 그런 의미구나. 제가 다쳐보니까 손을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삶의 90%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가는 것부터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그래서 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일하셨다, 이제 바울의 삶을 통해 일하셨다, 오늘 내 삶을 통해 일하신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뭐죠? 주어에는 국어 문법상 은, 는, 이, 가가 붙어 있습니다. 은이나 는이나 이나 가가 붙어 있어요. 그죠? 네. 누구는 아무 은, 뭐 누구 이, 누가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울이 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바울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오늘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나님께서 결정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시간, 그분의 시간. 그때 될 거예요. 내 뜻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이에요. Right now. 지금. 하나님 지금 해야 돼요. 지금이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셨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의 역사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지금 주셔야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에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드려볼까요? 주님의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주님의 시간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두 가지죠. 병이 떠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치유와 축사, 이 두 가지가 일어났던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 바울이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것도 막 가져다가 환자들한테 덮었더니 치유가 되더라, 낫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무슨 일을 했냐면 천막 만들었거든요. 장막 짓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도 묻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앞치마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일하다가 땀 나니까 땀 닦는 용도로, 그래서 앞치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앞치마와
정확하게 같아요. 예,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눈을 개슴치레 뜨지 말고 눈을 동그랗게 한번 뜨고 닭갈비를 한번 먹으러 가실까요? 닭갈비집에 갔네. 그래서 딱 시켰더니 어떻게 고추장 닭갈비네. 배고프시죠? 그랬더니 이 옷이 튈 것 같아. 하얀 옷이라. 그래서 앞치마를 둘렀어요.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이제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옆자리에서 누가 주영 목사님이다. 그러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앞치마를 훌러덩 뺏어가네. 그러더니 막 자기 병자한테 얹었더니 병이 나았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야, 얼마나 충만했으면 그냥 앞치마 두르는 거 뺏어가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나? 얼마나 충만했으면.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9장에만 이런 기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다른 곳에도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싶어서 그 믿음 가지고 탁 손을 대었더니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건 다른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여지가 없어. 즉시 탁 나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 12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병을 12년 동안을 앓았다는 얘기는 포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고침을 받지 못하다가 믿음 가지고 가서 탁 만졌더니 옷만 만졌는데도 나았다. 이런 기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토록 충만하다 표현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5장 15절에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길바닥에다 쫙 깔아놓고 환자들 다 눕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지나가면 그림자 어떻게 좀 한번 닿을까? 그래도 낫겠다 이랬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생 가운데 나타내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의 이론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성경이 요구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믿음 내가 붙든다면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고 날마다 일어난다. 내 삶 앞에 펼쳐지고 우리는 그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놀랄 수밖에 없다. 오늘 그 놀라움으로 날마다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또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내 삶 속에 역사하소서.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내 삶에도
주님 계십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계속 봅시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제가 좀 웃음이 나서 웃었어요. 왜 웃었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없지만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박성만 장로님이 얘기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마술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술사가 있었다. 뭐 그 시절만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참 역사는 이런 면에서는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마술하는 이들, 주술하는 이들. 누구예요? 뭐 점집, 무당, 보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소개하겠지만 당시 에베소에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가득했어요. 재밌는 사실은 그 당시의 문헌 중에 발견되는 것 중에 이제 우리 모두 파리 박물관으로 한번 가봅시다. 파리 박물관에 딱 갔더니 거기에 이제 고대 문서 중에 남아있는 것 중에 이렇게 파피루스가 한 장 딱 남아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지금도 있어요. 박물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 예수에 의해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주술사들이 뭔지 모르겠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서 주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또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주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것만 있다 그러면 다 갔다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알리바바 40인의 도적 그거를 읽고 나서 있잖아요. 아무거나 보고 이렇게 닫혀 있으면 열려라 참깨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막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외워. 그러면 뭐 될 줄 알고 말이에요. 예전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주무시는지 체크 좀 합시다.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아, 몰라요? 김용 집사님 몰라요? 웃으면 복이 와요? 아, 모르시나 보네. 네. 또 우리 젊은이들, 여기는 우리 애기는 너무 젊고 한 20살 정도 되는 분 누가 있을까요? 남짓 없을까요? 보라? 웃으면 복이 와요 알아요? 네? 들어는 봤어요. 근데 몰라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거 아세요? 모르시나 봐요. 제가 딸한테 너 김수환무가 아냐? 그랬더니 안 되는 거 있죠. 어떻게 알죠? 이미 제 딸은 2000년에 태어났는데 그 옛날 웃으면 복이 와요 하던 그걸 어떻게 알죠? 그래갖고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그때 내용은 또 몰라요. 또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시네요. 네. 무슨 뜻이 왜 이러지? 분위기가? 무슨 뜻이죠? 이게 그때 코미디한 게 뭐냐면요.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오래 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래 살면 어떻게 하려냐? 장명소 갔더니 수한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게 무슨 뜻이냐? 목숨 숫자에다가 한계 할 때 한자에다가 없다 할 때 무자예요. 그래서 목숨에 한계가 없다. 기똥차게 오래 산다 그래갖고 수한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김수한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로 부족해요. 좀 더 해줄 수 없어요? 그 어떻게? 거북이와 두루미가 오래 산댄다. 거북이와 두루미 붙었어요.
아, 그걸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천갑자 동방사기 붙었네. 삼천갑자, 갑자가 60인데 거기에 3천이 곱해지면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사냐고. 그렇게 오래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동방사기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갖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 세브리카 이게 나온다고. 무드셀라 구름이 뭐 허리케인 담벼락에 서생원. 무드셀라는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 살았던. 그냥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다 아프리카 사람들 오래 사는 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여기까지 간다고요. 결국 이름을 80글자로 줬어요. 근데 왜 진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오래 살라고 주문해 오듯이. 그때 그 코미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만 또 해야 되나 나도? 김수환 뭐 어쩌고 그만 그 80글자짜리 애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여보시오 당신의 아들 김수환 뭐 이게 하는 거예요. 80글자를.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그러고 김수환 뭐 이게 빠졌다고? 이래. 그러다가 애가 죽어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서로 이름 얘기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 여러분 이게 뭘 풍자한 거예요? 주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뭐 많이 외우면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라고 지은 건데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뭐 좋은 이름이라고 다 갖다 놔도 거기에 빠져 살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서 오늘 믿음의 첫 번째 모양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문으로 믿는 이들이 있다. 에베소에는 그런 이들이 있었대요. 주문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냥 딴 건 모르겠고 나한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또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뭐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 그리고 그걸 믿으래. 그냥 믿어 그냥. 그걸 믿으래. 믿음의 내용이 뭐냐? 주문이요. 이런 형태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에베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그 문자적인 거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신비한 거다. 그래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주술사들이 있었대요.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냐?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린다. 주술의 핵심이기도 한데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고작 사업 잘 되려고, 그냥 고작 병 안 걸리려고. 제가 지금 왜 고작이라고 그랬냐면 우리 고작 살아야 얼마나 사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요. 아니 한번 시선을 우주로 한번 돌려보시라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고작 요 짧은 인생에 눈이 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 속에 거하게 하시는데 고작 그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사업 잘 되려고, 병 안 걸리려고. 그런데 사업 잘 되고도요, 이 땅에는요, 인생이 뭔지를 몰라서 사업은 잘 돼요. 그런데 인생이 뭔지를 몰라서 사망의 길로 치닫는 인생이 즐비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 병 안 걸리고 건강해도요, 그 건강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그냥 사단이 인도하는 방탕길로 빠져서 마치 집 나간 탕자 모양 그냥 내게 주어진 시간 다 허비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 삶 속에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주인 되시고 말씀 앞에 굴복해 하시고 내 인생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상황과 역경, 시련과 고난 있습니다만 미안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왜?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견디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험아 내게 오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끝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생명 있게 사는 것,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1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까지가 이름이에요.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어, 스게와. 그런데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를 수 있어요. 아니, 스게와는 지금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이 왜 이 이방 땅인 에베소에 와 지금 살고 있냐, 이런 물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제사장 가문의 식구들이든지 아니면 둘은 이게 거짓말이든지예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거짓말이면 왜 했겠어요? 장사하려고. 목사가 아닌데 목사라고 한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뭐죠? 점집하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고서는 찾았더니 주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유대인의 문헌에는 제사장의 가문이 나와, 이렇게 쭉. 이게 지금 패밀리 네임이라고, 가문이라고. 그러니까 이 스게와 가문이 제사장 목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목록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속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제 장사하던 주술사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를, 이 사람들도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똑같이 주문해 온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왜?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가만 보니까 병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서 어떻게 하나 그러고 봤더니 뭐가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거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한단 말이에요. 저거구나. 그래서 이제 7 아들도 똑같이 가서 한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문을 외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재밌는 장면이 일어나죠.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얼마나 무안했을까?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또 정보를 드리면, 여기에 참 이 성서 기자의 세심함이 묻어 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똑같아, 2개가, 동사가. 알고 알거니와 똑같아요.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원어로 하면 조금 의미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안다는 말과 바울을 안다는 말이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 말로 제가 설명을 해도 설명이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이 더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처 이해 못했던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억지로 번역하자 그러면 인식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인식하다. 그런데 바울을 안다 할 때 쓰는 단어는 기노스코가 아니라 에피스타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알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번역하자면.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말씀 번역하면 내가 예수를 인식하고 바울을 알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좀 다르죠. 그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이 귀신 말입니다. 지금 악귀가 예수님의 존재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은 지금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거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바울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바울이 그 예수님의 힘으로 지금 기적을 행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넌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성서 기자가 예수님은 예전부터 알았다, 바울은 지금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울이라는 게 누군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지금 모든 기적과 성령의 역사의 주인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문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다. 이거를 지금 초점을 딱 맞추고 있다 그 말입니다. 혹여 성령 역사의 주인이 바울일까 또 착각할까 봐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던 거고, 주술사들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영업했던 겁니다. 요게 달랐던 거예요. 그 다음 16절 같이 읽습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들이 누구냐면 그 스게와의 7 아들들. 그 주문해 오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악귀가 난 다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그 위에 올라타서 그냥 막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개 벗고 도망갔대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런 망신이 없죠.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요, 그게 아무도 없는 데서 벌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이거든. 그랬더니 17절이요. 같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어요. 아, 여기서 두 번째 신앙의 모양이 나오는데, 따라할까요? 두려움으로 믿는 이들이 있다. 네, 다시 한번요. 두려움으로 믿는 이들이 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의 모양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에베소에, 자 17절 다시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인 게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하기는 두려워해서 높였어요. 왜? 스게와의 7 아들들 되는 모양 보고서 아이고야 잘못하다가 나도 저렇게 되겠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예 이렇게 된 거야. 네, 두려움. 두려움이 없으면 큰일 할 것 같아요. 두려움. 그 실체가 뭘까요? 초중학교 시절에요. 오늘 1부 때 여쭤보니까 그 다들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맞은 경험, 선생님한테. 맞았다니까 좀 그러네요. 뭐라고 표현해야지 고상하죠? 네? 사랑의 회초리?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어머 다 있다고 그러시대요. 네, 거의 다 있다고 그러죠. 저도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저희 딸이나 요 세대는 그렇게 선생님이 때리는 시대가 아니죠. 남자 선생님들 가운데는 별명이 개로 끝나는 분들 그렇게 많았어요. 학교마다, 우리 학교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저희 학교에도 큰 개, 작은 개, 미친 개, 뭐 이렇게 또 독사 뭐 이렇게 있었어요. 선생님들 이름을. 그러면 주로 이제 그 개자가 왜 붙냐 하면 그 때리는 매의 때리는 모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개는요, 진짜 커요. 덩치도 크시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요, 방맹이도 부러지는 방맹이로 때리질 않아요. 막 그냥 두꺼운 거. 그래서 그분한테는, 그리고 많이도 안 때려. 한 방 딱 맞으면 가요. 그래서 그분은 큰 개요. 맞으면 죽는다 그래서, 물리면 죽는다 큰 개요. 작은 개는 조금 좀 키가 작으셔요. 근데 한번 돌면 또 그냥 또 이상해져. 그래서 작은 개. 미친 개는요, 그분한테 걸리면요, 매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 자꾸 때려요. 막 의자 갖고 막 찢고 막 이래요. 그래갖고 그 미친 개라고 해요. 저 사람한테 걸리면 약이 없어요. 뭐 이랬고. 독사는요, 진짜 독해요. 그래갖고 여기 막 아픈데 막 이런 데만 골라서 때리셔요. 하여튼 뭐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지금 우리 자녀들, 지금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거 통하겠어요? 아니요, 안 통해요. 지금 선생님이 매 때리려고 하면 아마 이렇게 핸드폰 들이대잖아요. 절대 안 통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육 방식이 더 발전한 걸까요? 처음에 여러분 매 때린다고 그럴 때요, 체벌 없앤다고 그럴 때 굉장히 걱정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나.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인식이.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매를 때리면 통제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 통제가 왜 되냐면 아파서 통제되는 거죠. 그죠? 몸에다가 막 때리니까 아프니까 이게 머리로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말부터 듣고 보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예 아이고 잘할게요. 이렇게 빠른 겁니다. 효과가 빨라요.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교육되면 그 교육의 실체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끊임없이 다시 때리지 않고 다시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이제는 머리로 생각합니다. 왜 자꾸 나한테 그럴까? 그러다 보면 머리로 배우니까 이게 더 좋은 교육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 말이 지금 좀 이렇게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좀 그럼 좀 확인 좀 하고 넘어가려고. 맞습니까? 지금 교육이 더 나은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때려야 됩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매를 맞는 문화에서 있었던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선생님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건 아니면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건 혹시 어떤 방면이라도 손바닥을 맞든지 아니면 엉덩이를 맞든지 이렇게 맞는 그 체벌을 당할 때에 혹시 이 중에 선생님! 그건 지금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때리십니까? 제가 왜 맞아야 됩니까? 선생님에게. 혹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반항하셨던 분 계십니까? 표창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냥 맞았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선생님이 저렇게 때리는 거야? 이게 옳지 않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도 못해요. 왜 못했을까? 이게 옳지 않다라고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리고 전 국민이 다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람이 사람을 왜 그랬을까? 분명히 사랑으로 때리는 아버지 회초리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진짜 나한테 감정 표출하는 그런 매로 느껴질 때도 있었거든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옳지 않다고 왜 얘기 못했을까? 집에 와서 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언제나 내 편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얘기를 못해요. 왜? 오늘 선생님에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또 맞아. 말 못해요. 그리고 왜 그냥 순응했을까? 두려움. 뭐가 내가 바꿀 수 없는 벽에다 계란 치는 것 같은 느낌. 그냥 다 그렇다니까. 그럼 다 그러면 그런 건가?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고. 두려움의 실체가.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성령님은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길 원하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지, 내 인생을 얼마나 멋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럼 모르고요. 17절에 보니까 주 예수 이름을 높인 거는 일어나는 일을 보고요. 두려웠어 그냥. 그래서 높였대요. 사업 잘못될까 봐, 건강 잃어버릴까 봐, 자식들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믿는 믿음의 종류가 있다네요. 그걸 에베소에서 보여줘요. 스게와의 7 아들 잘못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될까 봐. 이런 믿음의 종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첫 번째는 주문으로 믿는 이들이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믿는 이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예요.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이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8절 우리가 방금 읽은 거예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서 행한 일이라는 건 내 지난 과거의 죄악이에요. 오늘 참회의 기도 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어요? 여기는 지금 자식으로서, 자녀로서의 기도문을 읽었잖아요. 참회의 기도. 그렇죠?
예, 내가 아버지로서 읽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로 읽었으면 아마 그런 마음을 읽었을 거예요. 그렇지, 내 아들놈이 이거 좀 옳지, 예, 나한테 효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읽었을 것이고, 내가 자녀로서 혹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지라도 저도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래도 그거 마음에 참 치면서 오늘 참회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 19절. 마술하던 사람들도 이 에베소에 그 복음이 떨어지니까요, 그 바울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막 드러나니까요. 어떻게 드러났어요? 스게와의 아들들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넣어놓은 거예요. 왜? 만약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봤을 거냐면, 바울이 막 치유하고 또 귀신 내쫓고 하는 이걸 보면서 와, 신기하다, 와, 저 주술사가 하던 거, 와, 바울도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그런 걸로 취급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안에 예수의 이름 주문으로도 외워봤는데 안 되고, 악귀한테 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저런 주술적인 게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알면서 주술사들까지도 다 집어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그러니까 세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서 믿었던 그 믿음.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청산할 것. 다시 한번요. 청산할 것. 청산할 것이 생겼대요. 청산할 것.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배설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더럽지만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인생에도요, 우리가 살면서 배설이 안 되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얼굴이 노랗게 뜹니다. 그러다가요, 소식이 와서 변기와 한판 승부를 벌인 후에 나올 때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아주 새로운 생명.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도 배설물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게 있다고, 청산해야 될 게 있다고. 뭐 하려면? 믿음 생활 하려면, 예수 믿으려면 청산해야 될 게 있다고, 정리해야 될 게 있다고. 이왕 믿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산 믿음이 돼야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면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돼야지. 그렇게 하니까 청산할 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 한편 한 구퉁이에 자리 잡고 계속 그걸 못 버려서, 그것이 내 인생에 계속 좀 먹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 그것 때문에 피곤한데도 그걸 몰라요. 때로는 그게 어떤 나의 죄로 인한 결과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용서하지 못한 무엇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내게 들어왔던 깊은 상처 때문에 처리하지 못해서 계속 안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좀 먹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게 보이고 그것을 청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사들도 헛된 것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그냥 태워버리기 시작했다는 거. 어디서? 에베소에서.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데? 주술로 꽉 찬 도시였는데. 그럼 주술로 꽉 찬 거를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그 책값을 계산했더니 은 5만이래. 은 5만이 얼마 정도 되는 수치냐면요, 노동자 137명의 연봉이에요. 나 궁금해서 계산해봤더니 한 사람 연봉을 2천만 원을 잡아도 137명이면 27억이에요. 놀라지도 않죠? 270원 같지 그냥. 그런데 여러분, 27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안 놀랄 만한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술에 쓰던 점치던 도구 그것만 갖다 모아놨는데 그게 27억 원어치래요. 이게 적은 거예요?
27억도 연간 연봉을 2천만 원 계산했을 때 27억이에요. 4천만 원 계산하면 50억이 넘어요. 뭐가 점치던 도구만 그게 에베소였다고요. 근데 그게 다 나와서 지금 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도시가 허망한 것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얼마나 허망한 것으로 꽉 차 있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이야기입니다.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손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놀라운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치유를, 축사를 주셨을까? 그리고 그거 흉내내는 이들에게는 악귀가 나와서 난 너를 모른다, 넌 누구냐,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냥 주술사들이 흉내내고 맞추고 하는 그런 신기한 일 정도,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을 통해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 사건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 세 가지 정도 종류의 믿는다 하는 모양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문으로 믿는 이들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에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이 실망으로 바뀌고 결국 그것이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왜? 그 주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으로 믿는 이들이 있다 했습니다. 믿지 않았다가 무슨 화를 당하랴 해서 믿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분을 아는 그 믿음.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랬더니 성령 의지하고, 그랬더니 내 삶에 청산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산 믿음으로 살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태워버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배설물을 청산하고 새로워지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구하고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 삶 만져주세요. 내 삶 부흥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새 일을 행해 주세요. 제가 목이 말라요. 내 인생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내 삶을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오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